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단락 제5단 세계해 장엄 편이 됩니다. 장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모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우선 세계 생긴 모습, 세계는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고 세모 여덟모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아주 100,000가지 각각 아주 다른 모습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세계가 세상은 재질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나무로 만든 거 있으면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책상 의자다 뭐다 해도 결국은 그 재질은 나무다. 이것이 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루어진 거기에 커다란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작용일까? 장엄에는 부처님 그러면은 30 이상 80 종호가 있어서 아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존경스럽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저렇게 품격 높은 분들이 오셨나?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공부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조금만 알아들어도 그러려면은 조금 품격은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도 옷깃은 이렇게 옷깃이라도 단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은 이익이 되지 않아요. 맞죠? 네, 그게 이제 장엄입니다. 한번 장엄 보겠습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아사대 다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제불자여 응지하라 꼭 알아라. 무엇을 꼭 아느냐? 세계해 이 우주 법계에 있는 각 세계에는 종종 장엄이니 가지가지 장엄된 것이 있나니 각가지로 꾸며진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은 각가지 품격이 있나니 말 되죠 지금. 각가지 다르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이렇게 세계도 이렇게 장엄이 각기 다르게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1번은 소위 말하자면 혹 그러면은 혹은 이렇고 혹은 저렇고 이 말이잖아요. 혹은 일체 장엄구 중에 일체 장엄구 그러면은 장엄구는 물질이란 말이죠. 이 집안을 장엄하는 도구들, 법당을 장엄하는 도구들 장엄구지요. 장엄구 중에 출상묘운 최고의 오묘한 구름을 쏟아내는 것으로서 장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 장엄되기가 그야말로 이게 꾸며진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오묘하고 가장 서기가 가득 차고 상서스러운 구름을 이렇게 구름으로써 장엄을 하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그 서기 구름에 때문에 모두 감화를 받는다. 되시겠죠? 혹은 설 일체보살 공덕 장엄이며 일체보살 공덕을 설한 것으로서 장엄을 한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다 뭘 알고 살아야 되느냐? 보살은 이러이런 일을 하고 사시더라. 보살은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사시더라. 누구 보살은 이렇게 큰 뜻을 성취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끝없이 들어주면은 여러분은 보살심을 일으키려는 발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겁니다. 그렇게 장엄을 하며. 그래 이제 거기에를 봤더니 그거는 뭐냐? 그거는 처소가 청정하다 그랬는데 처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법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법당이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소가 청정하기 때문에 중보유염 그랬습니다. 이 중자는 물질 또는 대중 두 가지로 여기서 썼습니다 지금. 그래 여기서는
처소기 때문에 물질로 썼어요. 지금 물질로서 장엄을 했고, 혹은 일체 중생 업보를 설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하며, 업보를 설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 이런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런 사람은 저런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라,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은 나쁜 업을 지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나쁜 업을 안 지으려고 하겠죠. 좋은 업 짓고 성공한 사람들 말을 많이 들으면은 좋은 업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업보를 설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합니다. 그것은 법문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청정을 삼았기 때문에, 법문을 유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법으로서 장엄을 한 것입니다. 되시겠죠? 혹은 시연 일체 보살 원의 장엄이요, 일체 보살 원력을 시연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했다. 보살 원력, 그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에서부터서 모든 보살은 원력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 원력을 세우고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도 법문 유포를 장엄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서 장엄을 한 겁니다. 법문을 유포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그냥 가지고 그 법을 닦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혹은 표시 일체 삼세불 영상장엄이며, 삼세 부처님의 영상을 시연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자 주처중생정 그랬거든요. 거기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 중생이 전부 청정한 중생이 변했다. 그리고 청정한 중생이 된 것은 중생이 청정하게 되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고, 청정하지 못하니까 중생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중생이 청정하게 돼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인보라고 썼습니다. 사람 보배입니다. 부처가 되면은 사람 중에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인보로서 장엄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혹은 일념경의 시연 무변겁 신통경계장엄이며, 한 생각에 무변겁의 신통경계를 시연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한다. 그야말로 끝도 갓도 없는 신통묘용의 경계를 시연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모든 중생들은 거기서 환희심을 내고 따라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소가 청정하기 때문에 중생, 중보, 중생을 바로 중생의 장엄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로서 장엄을 합니다. 지금 일곱 번째는 혹이 출현 일체불신 장엄이며, 혹은 일체 불신을 출현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산다. 일체 부처님을 출현시킨다.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고 연등 부처님이 나오시고 비사부 부처님이 나오시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속 나오시죠 지금. 그래서 그래 일체 부처님을 출현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하니까, 부처님을 중생은 한번 보기만 하면은 삼도가 면해지고 해탈을 얻어지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시기만 하면은 중생의 복이죠. 자, 세상에 덕이 있고 이 위대한 인격자가 하나 나오기만 하면은 그 인격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 수도 없기 때문에 중생의 복이겠죠. 이해가 쉽게 되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혹은 출현 일체 보향문장엄입니다. 일체 보배 향구름이에요. 일체 보배 향구름을 출현한다. 그러니 구름 자체가 서기를 표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구름 속에 향기까지 있으니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것이 장엄된 그곳이 청정하기 때문에 중보로 장엄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혹은 시연 일체 도량 중 재진묘물 광명조요장엄이며 이랬어요. 자, 일체 도량 가운데 재진 모든 보배, 묘물, 아주 미묘한 물건들, 그 물건들의 광명을 조요하니까 비추지요. 비추는 것을 시연한 것으로서 장엄을 하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 진기한 보물들이 늘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계가
마치 아주 화스러운 극락정토처럼 보이죠 지금. 그래서 거기도 처소가 청정하기 때문에 중보가 장엄이 됩니다.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시연 일체 보현행은 장엄이라. 혹은 일체 보현 행원을 시연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한다. 그래 법문 유포로서 정정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장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가지 장엄이 됐는데 여시등운이 그랬어요. 여시등이 이와 같은 등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장엄이죠. 이와 같은 장엄 등등이 세계의 미진수 하니라. 세계의 미진수만큼 많이 있느니라. 이 세상 먼지만큼 많은 장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우주가 생기니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은 이 형상 그 체성 곧 바탕 재질이 있고 또 체성이 있으면 체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장엄입니다. 가령 부처님이 계시면은 30 이상 있듯이 체성이 있으면은 장엄이 있다. 그래서 이 장엄을 여기까지 쭉 10가지 장엄을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듣고 우리도 이와 같은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 중선기하사 거듭 그 뜻을 펼치셔가지고 성불유력하사 부처님의 유력을 계승해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시방 세계를 관찰하고 설송원하사대. 자 개성을 설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이게 그 뜻을 펼치고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위력을 계승했으면은 무엇부터 하라고 하셨느냐? 꼭 시방 세계를 관찰부터 하라고 그러죠. 무슨 말씀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개성을 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광대 차례 무유변이 광대한 국토. 차례는 국토죠. 무유변 끝도 갓도 없는 것이 개요 청정업 소성이라 모두가 다 청정한 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청정의 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종종장업 종종주하야 가지가지로 장엄해가지고 가지가지로 주해서 가지가지로 꾸며놓고 각가지 모습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일체 시방 개변만이로다. 일체 시방 세계 다 두루하도다. 이 세상에 하나도 장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다 없고 너무 이 세상은 위대하고 정말로 거룩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옥을 만들어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냐? 총으로 나타냈는데 무엇을? 국토를 장엄해 가지고 찰엄 그러니까 국토를 장엄해 가지고 총으로 전체적으로 드러낸 개성이 이 첫 번째 개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성 봅니다. 무변색상 보렴운이 끝도 갓도 없는 빛깔 보배 불꽃 구름이 광대 장엄하여 널리 크게 장엄해 가지고 비일종이라 한 가지가 아니다. 시방 차례 상출현하여 시방 국토에 항상 출현해 가지고 자 서연 묘음이 설법이로다. 자 널리 보연이네요. 보연 널리 묘음을 펼치셔 가지고 묘음을 펼치셔 가지고 설법을 하시도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묘음 설법은 왜 묘음일까? 듣는 사람이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들어도 환희심이 나고 하기 때문에 묘음 되시겠죠? 그래 묘음으로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묘운 아주 미묘한 구름에 대한 개성이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이 무변 공덕해와 보살이 끝도 갓도 없는 공덕한 세계 종종대원
소장엄이여 가지가지 큰 원력으로 장엄한 바여 장엄한 것이여 이 말이죠. 자, 차토에 굿이 출묘음하여 이곳에 동시에 묘음이 나와서 묘한 말씀이 나와서지요. 자, 보진 시방 제 찰망이로다 널리 시방 세계 모든 국토를 진동하도다. 그 어떻게 위대하고 어떻게 훌륭한 말씀을 하든지 이 세상 곳곳이 전부 울립니다. 울려 퍼집니다. 그래 여기서는 제2의 보살 공덕과 제4의 보살 원해를 지금 이게 표현한 개송이 됐습니다. 자, 중생 업회 광불양하여 중생의 어부세계가 넓고 끝이 없어가지고 수기 간보 각부동을 그 간보에 따라서 각각 같지 않은 것을 그러면 간보에 따랐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업보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업보에 따라서 업보 따라서 세상 사는 사람마다 전부 제각기 다르죠. 다른 것을 일체처 장엄 중에 일체 곧 장엄해진 가운데 계유제불 능전설이로다 모두가 다 모든 부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연설을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는 제3회 연 중생업보에 대해서 설하신 개송이 이 개송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걸 다 설명해 놓고 하나로 딱 알게 해 드릴게요. 삼세소유 제열회가 3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 보현 제차례 하시니 신통으로 널리 모든 국토에 시연하시니 일일사 중에 하나하나 일마다 일체 불이여 일마다 하나하나 곳곳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며 여시엄정 여응관여다 너 이와 같이 엄정하게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는 것을 너는 응당히 관찰할지어다. 정말 한 세계 한 세계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너는 관찰할지어다. 되시겠죠? 예, 표시 일체 3세 물 영상입니다. 일체 3세 부처님의 영상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영상은 어느 곳에 가도 안 보이는 데가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과거 미래 현재급의 과거 미래 현재급 그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시방 일체 제국토여 시방 일체 모든 국토여 그랬더니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것은 3세에다가 시방 일체 제국토 하는 공간이잖아요. 3세 모든 공간 피에 그러니까는 3세의 모든 공간 속에가 피지요. 소유 대장엄을 있는 큰 장엄을 일일개어 철중현이로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국토 가운데 시연하도다. 국토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는 제 여섯 번째 일념경 시연 무변겁 신통 경계를 시연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성으로 읊어주신 것이다. 자, 일체 사중 무량불이 일체 일 가운데 무량한 부처님께서 수등 중생 그 숫자가 중생만큼 똑같아요. 그래서 변세가 나사 온 세간에 두루해 가지고 위경조복 기 신통하사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2차 장엄 국토회로다 이렇게 장엄해 가지고 국토회를 장엄하더라. 이것으로서 신통력 이것으로서 국토를 장엄을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 7번이죠. 출현 일체 불신에 대한 개송이다. 8번은 일체장엄 토묘노대 모든 일체가 장엄해 가지고 장엄이 돼 가지고 묘운을 토해낸다. 묘운 묘한 구름 상서구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종종 화운 향염운과 갖가지 꽃구름과 향기 불꽃구름과 많이 보배의 구름이 상출현하나니
항상 거기서 나오나니 차례가 이 차로 이 음식이로다 모든 국토가 이 때문에 장엄해 가지고 잘 꾸며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 세 가지죠. 화운, 향염은, 많이 보운 이 서기 이 세 가지 서기로서 이 세상은 잘 장엄이 됐다. 제8 출현 일체 보향운에 대한 개송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시방 소유 성도 처에 시방에 있는 성도한 곳에 도가 이루어진 곳에 종종 장엄 개구조가야 각가지가 장엄이 돼가지고 다 구족해서 유광포에 약 채우나니 차 흐르는 불빛이 이거 포회 하니까 돌지요. 돌아 이게 불빛이 번쩍번쩍 돕니다. 그런데 마치 뭐가 같느냐 문채나는 구름과 같으니 채운이니까요. 같으니 어차에 차례 함정견이로다. 여기에 이 모든 차례 국토에서 모두가 다 보게 하시도다. 모든 국토에서 다 이 모습이 보이도다. 자, 제9예에는 시연한 것이 일체 도량 중에 모든 진묘, 재진, 묘물, 광명, 조요를 이렇게 시연했다 하고 앞에서 문장에서 나왔던 부분을 개성으로 읊은 겁니다. 열 번째 보니까 보현원행 제불자가 늘 보현 보살의 원행을 하시는 모든 불자가 등 중생급 근 수수바야 중생 겁만큼 많게 똑같게 등자가 똑같이 근 수습 부지런히 수습을 해서 수행을 해서죠. 무변국토 실장엄하니 끝도 갓도 없는 국토를 모두가 다 장엄을 하니 일체의 저중에 일체에 처하는 곳마다 개현언이로다. 전부가 다 보현보살의 원행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 이런 개송이었는데 열 번째는 시연했습니다. 일체 보현 행원을 시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만 이게 돌아가면 뒤로 이렇게 넘기셔서요. 1번, 2번 보이는 거 아시죠? 야, 그러면 여기서 2번을 한번 보겠어요. 호기설 일체 보살 공덕 장엄 2번이죠? 그러면 여기서 2번이 어디 나왔는가 보세요. 여기 개성에는 3번에 나왔죠, 지금. 3번에 나온 것이 보살무변 공덕회의 종종대원 소장엄이여 하는 것이 보살공덕 2번에 있는 그 보살공덕에 대한 개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제 6단계 6단락에 나갑니다. 세계의 청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의 청정이 나오는데 이 세계의 청정은 다름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방편이 나옵니다. 세계가 장엄이 되고 나니까 그 장엄된 그 장엄을 이루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공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성공하는 방법, 방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자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에는 세계의 미진수 청정 방편회가 있다는 것을 응당히 알아라. 응지하라 이렇게 띄어버려도 되고 마지막에 가서 응당히 알아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요. 소위 말하자면은 제보살이 친근일체 선지시가야 통성근고며 참 아주 이게 아주 재미나요. 뭐가 재미나니 한번 보세요. 모든 보살이 말이죠. 일체 선지식을 친근히 해서 통성근고며 성근을 갖게 하기 때문이며 자 선근이 좋아지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이게 아무라도 만나서 이게 선지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공부가 원이
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구니를 만나도 마구니가 이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원력을 좀 가지고 마구니를 만나더라도 마구니가 선지식이 될 정도로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예, 선제가 선제동자가 야신처에서 널리 설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선제동자가 이게 설법을 하셨던 것을 지금 들어서 설명을, 그것이 바로 옆에 가기만 해도 성근이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갑니다. 정장광대 공덕은하야 변법계고며, 광대 넓고 크지요. 공덕구름을 정장해가지고 그 정장을 공덕구름을 정장해가지고 변법계고며 법계에 투루하기 때문이며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운입니다. 이거는 그 지혜가 자비구름을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데 무엇을 끌고 가느냐, 자비구름을 끌고 다니면은 이분은 가는 데마다 중생 구제만 하지요. 되시겠죠? 근데 자비구름이 아니라 욕심구름을 끌고 다니면은 가는 데마다 어벌짓고 다니겠죠. 자, 어떻게 하실지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니까 대미법계라, 크게 온 법계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정수광대 제승예고며, 광대한 모든 승예를 깨끗이 닦기 때문이고, 광대하다는 말은 그냥 알지요. 승예라는 말은 가장 좋은 소견이에요. 가장 잘 아는 것이 승예입니다. 삐뚤어지게 알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광대한 승예, 아주 수승한 아는 이것을 정치, 이것 그냥 승예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청정하게 닦아야 승예가 생긴다. 지혜는 닦아야 생긴다. 이해가 되시죠? 지혜는 닦아야 생기고 공덕은 지어야 생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뭔가 보세요. 법문승예를, 법문을 잘 아는 것을 계의정치라 다 이미 깨끗하게 다스려진지라, 다 이미 그렇게 수행했다 이 말입니다. 전삼 변화 정인입니다. 제 세 번째예요. 변화시키는 정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해야 변화시키느냐? 광대 승예를 닦음으로써 내가 변한다. 어제 내와 승예를 닦은 오늘은 달라졌다. 되시겠죠? 네 번째, 관찰일체 보살경계입니다. 일체보살경계를 관찰합니다. 그거는 초지의 변행 간대, 여기는 변행지 알지자로 고치셔야 돼요. 자, 초지 10지 중에 초지예요. 지금 초지에서 증득했습니다. 무엇을? 변행지 그럽니다. 두루두루 아는 것,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것, 이것이 변행지예요. 변행지를 증득해 가지고 안주 고며 거기에 주하기 때문이며, 변행지를 닦아 가지고 변행지 자리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사는 차원이 아니고요. 안주 생열애가 그랬어요. 열애가에 태어났다 이 말은 열애 집에 태어났다. 열애의 집에 태어나니까 나중에 크면 열애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예. 그랬다. 그래서 여기는 후에 7번에서 수용 정인입니다. 정인을 수용. 이것은 크게 변화를 시켜놓고 여기서는 정인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 수용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정치 일체 제 바람이라야 실 원망고며 그랬어요. 일체 모든 바람이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모두 다 원만하게 하기 때문이며, 원만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그냥 알지요. 예, 견도지 후에 수도위 고이라, 견도 후에 수도입니다. 이게서 삼현위인데요. 세 가지 현인의 위가 견도위, 수도위, 구경이 기억이 날 텐데 어디서 나죠? 예,
이게 잊어버리지 않았어야지. 자, 그 다음에 6번 관찰일체 보살제지하여 일체 보살제지를 관찰해가지고 입주고며 거기에 들어가서 주한다. 자, 초지 승진하여 초지에서 한 바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변학 십지 행법입니다. 두루두루 십지 수행법을 다 공부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7번째는 출생 일체 정원에 고며 일체 청정한 원력을 쏟아내기 때문이며, 청정한 원력을 쏟아내니까 초지에서 발원해가지고 순행지 제8제입니다. 순행해가지고 8제까지 이르릅니다. 공부가 굉장히 향상이 됐죠. 그래서 일체를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정원회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수습 일체 추료행고며 일체 추료행을 수습한다. 수습하는 것은 닦는 것이죠. 출요행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쏟아내는 것, 출요행이 가장 요점을 쏟아내는 것, 이것을 수습한다. 가장 요지를 뽑아내는 법을 수습을 합니다. 자, 보살 출요인데 보살은 먼저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끌어내는 것인데, 오직 그거는 뭘로 하느냐? 무해변으로서 한다. 무해의 변, 무해 막힘이 없는 말씀으로 하신다. 되시나요? 자, 9번째 2번 일체 장엄해 고며 일체 장엄해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여기서는 십지이엄 그랬어요. 십지에서 지금 그 이엄 개성만고며, 이게 글자가 좀 적었던지 십지에서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다 성만했다 그래야 옳을 텐데, 이 엄자가 쓰여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0번째 성취 청정 방편력 고며 청정 방편력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청정 방편력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방편의 힘이죠. 이것을 닦기 성취했기 때문인데, 즉시 보현 불공덕이다. 그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불공덕이다. 보현보살의 불공덕을 마지막에 닦는 것입니다. 자, 여시등이 유 세계의 미진수 하나니 세계의 미진수만큼 있나니,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의 방편의 원문이 지금 끝났는데, 여기는 요지를 요약하면은 선지식을 친근히 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선지식을 친근히 한다 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보현보살의 불공덕을 성취하는 데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자, 성취 청정 방편력, 이것이 보현보살의 뭐죠? 지금 불공덕이죠. 불공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는 보현보살의 불공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가 되시겠죠. 자, 성지식을 친근히 하는 것은 공부회를 성취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선기야사 거듭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 성불유력하여 부처님 유력을 계승해 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시방 세계를 관찰을 하고 개성을 설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을 계승하고 나서는 무엇을 한다? 관찰한다. 시방 세계를 관찰한다. 시방 모든 우주의 법계를 관찰한다. 관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없다. 되시겠죠? 아는 것은 무엇이 아는 것이냐? 관찰이 아는 것이다. 되시겠죠? 자,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체 차례 제장엄이, 일체 차례는 국토 똑같습니다. 지금 일체 국토의 제장엄, 모든 장엄들이 무수방편 원력 생이여 끝도 갓도 없는 방편 원력으로 생기며,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원력에 의해서 생겨났다. 일체 차례 상광요가 일체 국토에 항상 비치는 것이 무량 청정 업력기로다. 무량한 끝도 갓도 없는 청정한 업력에서 일어났다. 자, 제일 첫 번째 원력, 앞에 우줄은 원력생이죠. 밑에는 업력에서 생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랬더니 여기는 총이 밝혔는데 뭘 밝혔느냐? 능소의 정을 밝힌 것인데 전 앞에 반은 방편을 말했고 후에 반은 청정을 말했다. 청정. 그러니까는 청정업력이에요. 청정업력. 그러니까 청정을 말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업도 탕만 업이 아니라 청정도 업력이라는 거 아시겠죠? 청정업은 가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갑니다. 구원 친근 선지식하야 오래오래 선지식을 친근히 해서 동수 선업 개 청정이라 똑같이 선업을 닦아가지고 모두가 다 청정하게 됐다. 청정을 이루었다. 이러니까 다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자비가 광대해 자비심이 광대해 가지고 변중생하니 두루 중생에게 두루하니 2차 장은 제 차례로다. 이것으로서 모든 국토를 장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수선업한 이것을 가지고 다 이게는 모든 국토를 장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상구는 과를 말했고 하구는 인을 말했다. 그래 아래에도 똑같은데 제1은 제 첫 번째 친근 일체 선지식 동성근 하는 구절 기억나죠? 앞에서 제 앞에 했죠. 그래 그 구절에 대한 송이다. 자, 세 번째 송을 보겠습니다. 일체 법문 삼매 등 일체 법문의 삼매 등과 선정해탈 방변지를 선정해탈의 방편의 경지를 자 어제 불소에 실정치하여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두가 다 닦아가지고 이 차로 이 닦은 것 이것을 가지고 출생 제 차례로다 모든 국토에 출생하도다. 모든 국토에 쏟아내도다. 되시겠죠? 제2는 증장 광대 공덕군 광대한 공덕구름을 증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온 법계에다가 두루하게 만들어주는 제2 문장을 송으로 읊은 송입니다. 네 번째는 발생무량 결정에 하여 무량한 결정해를 발생해가지고 발생은 그것은 거기서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능의 열에 등무의하고 능이 열애의 해 여기서 열애를 아는 것 열애를 아는 것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아는 것 이것이 등무의하고 아주 끝도 갓도 없이 다 다름이 없이 똑같이 평등하고 자 인해방편 인욕의 방편 인해는 그냥 인욕입니다. 인욕방편 이 수칠세 이미 잘 닦았기 때문에 고로능이 엄정 무변차례로다. 고로능이 엄정하도다. 무엇을 엄정은 아주 장엄해서 청정하게 장엄했죠. 지금 어디를 무변찰 끝도 갓도 없는 세계를 엄정했도다. 여기는 제3 정수광대 제승해고며 한 거 제3 이걸 아시라고 전장에 제3 보이시죠? 정수광대 제승해고며 이 문장에 대한 개송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제 어디로 갑니까? 지금 5번으로 가죠? 자 위리중생 수승행에 위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닦느냐? 아주 수승한 승행을 수승한 행을 하며 복덕이 광대하여 복덕이 넓고 커가지고 상증장이라 그렇게 했더니
그의 복덕이 광대해가지고 항상 날날이 증장이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되시겠죠? 비역운포 등허공이니 비역한데 구름이 펼쳐져 가지고 허공에 다 덮이니 허공과 똑같으니 일체 자래가 개성치로다. 일체 국토가 모두가 다 성취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제4에 관찰일체 보살 경계했던 그 문장에 대한 개송이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6번째로 갑니다. 제도가 무량 등 찰진을, 여기서 제도 하면은 6바라밀 10바라밀이 제도예요. 6바라밀 10바라밀 하질 않고 제자 써버렸죠? 그러면은 6도도 되고 10도도 됩니다. 지금 무량 끝도 갓도 없는 없어가지고 등 찰진, 찰진은 찰진하는 것이 이 찰자가 세개 찰자니까요. 그야말로 티끌 먼지만큼 많은 세계에 평등한 것을 실이 수행 영구족하며 모두 이미 수행해가지고 전부 구족했으며 무엇이 구족합니까? 6바라밀이 10바라밀이 다 구족하게 다 닦았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바라밀도 무유진하니 원바라밀 6바라밀 이거에 10바라밀로 가니까 원바라밀 나온 거 아시죠? 예, 원바라밀도 무유진 땀음이 없어요. 다함이 없으니 청정 자래 종차성이로다. 청정한 국토가 이로 붙어서 생기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청정 국토는 어디서 생기느냐? 6바라밀 10바라밀 닦음으로 붙어서 청정 국토가 생기더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몇 송 가야죠? 7번 정수무등 일체법하고 무등 끝도 갓도 없는 일체법을 정수하고 깨끗이 닦고 생기무변 출요행하여 끝도 갓도 없는 출요행을 생기시키고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종종 방편 화군생하니 가지가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니 여시장은 국토여로다. 이와 같이 모든 국토를 장엄하더라. 여기는 제8 수습 일체 출요행에 대한 개송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수습 장엄 방편지하고, 자, 이것은 수습 장엄 방편지, 수습 장엄 방편지를 수습하고요. 이 불공덕 법문에 하여 불공덕 법문 속에 들어가서 보사중생 갈고난이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의 근본을 없애게 하니 모든 고통의 근본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없애게 하니 이 불공덕 법문에 하여 부처님공덕 법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광대정찰 개성시로다. 광대한 정찰이 모두가 다 성취되도다. 이렇게 구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체 장엄해에 들어가는 것이 구송에 일체 장엄해에 들어가는 것과 육송의 6번째 관찰 일체 보살 제지의 두 문장에 대한 개송입니다. 이게 마지막에서는 뭘로 되는가? 역해가 광대하여서 무여등이여 누구 더불어 할 게 없어요. 똑같음이 없습니다. 보사중생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종선근하여 선근을 심게 해가지고 공양일체 제열하니 일체 제열에게 공양을 올리니 국토무변 실청정이요 국토는 끝도 갓도 없이 모두 청정해지더라. 자, 국토가 끝도 갓도 없이 다 청정해졌습니다. 지금 자, 제10 하는 것은 뭡니까? 성취 청정 방편력을 성취하기 때문에 국토가 끝도 갓도 없이 다 청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 방편까지 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장엄을 하고 나니까 방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방편
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식을 친근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현보살의 불공덕에 이르기까지를 이것을 방편의 요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